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내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무한한 은혜의 놀라운 시간들로 채울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주님만이 확신하시고 주님만이 응답하시고 주님만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저와 더불어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88기를 졸업한 공인호 목사라고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이 어딨냐 하니까 광장동에 광나루 대학이라고 하는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졸업하였기 때문에 마이크 안 나옵니까?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1992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많은 부목사 생활을 거쳐다가 2000년도부터 담임 목사직을 맡아서 65년 된 교회 역사를 가진 담임 목사를 1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복음을 잘못 깨달았구나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개척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맡은 담임 목사 사역자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저는 그 개척교회로 들어가고 그 목사님은 제가 있었던 담임 목회지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금식 기도를 시키시는 가운데서 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이런 담임 목사, 편안한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고 나오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알아왔고 또한 복음을 전가한다는 사람으로 믿어왔었지만은 그 2000년도에 만났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천국 경험도 여러 번 하였었고 또 천국 경험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도 주신 것을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겠나.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제 밤이면 밤마다 성경책을 끼고 개척교회 하는 이렇게 단 앞에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새벽기도 시작할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고 그렇게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까는 집 가까이 있는 신학대학원 기도실로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 4시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있고 관계를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씨름하는 세월을 약 한 3, 4년간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역시 제가 지금까지 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가한다고 살아왔었지만은 나는 복음을 몰랐던 자였구나.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부어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제게는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과 여러 가지 번민과 방황의 생활을 겪는 가운데서 2010여 년 정도 그때 이제 제가 이상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복음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고 그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제게 마지막 채우지 못한 어떤 하나의 잔이 남았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법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큰 기쁨과 또 그로 인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 중에 한 분인 우리 한정인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당시 때 알게 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으로 단에 서는 것이지만은 목사님께서 제게 이제부터 이번 6월 달부터는 새로운 강사님을 한 분씩 모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한정인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만큼 말씀을 잘 전가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래도 역시 우리 한정인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올랐은 거예요. 네? 오늘도 얼마나 말씀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고 마음의 양식을 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새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정거자의 길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1년, 2년, 3년 혹은 5년, 10년 계속 들어도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앉아있게 되시게 되면 자기 양식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복음 또한 이 천국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제자화가 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날 때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내 안에만 감추고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 물은 흘러가는 물이지만은 사해바다는 흘러가지 못하고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바다였잖아요. 그것은 결국 내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전가하게 되어지게 될 때 비록 내가 어떤 유명한 설교가처럼 또한 우리 말씀을 잘 전가하시는 한정희 목사님처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고 말씀만 전가하게 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놀라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복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각오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고 또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되더라는 사실인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실 때 로마에서 3년이나 유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강론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너희들에게 은혜가 될지어다라고 해서 은혜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복음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이미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무슨 성경을 가르쳤다?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한정희 목사님이 지금 전공이 뭔지 아세요? 구약학 교수인 거예요. 구약학 목사님. 저는 이거 참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보통 역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가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질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케 되어지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니까 바로 구약 말씀이 있더라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죄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흔히들 말하다시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 모르게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짓는 약간의 비밀한 그런 범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또는 남의 물건을 슬쩍 어떻게 이건 내가 다음에 돌려줄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또 오늘도 또 약간 나왔습니다만은 저쪽에 보니까 김마담도 있고 박마담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엄중한 생각들도 나타나고요. 어디 또 남자들만 그랬겠습니까? 여자들 어디 또 잘생긴 남자 없느냐고, 건강한 남자 없느냐고, 돈 많은 남자 없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장 큰 죄라는 그 어떤 덩어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 정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된 모습 속에서 그런 범죄적 정상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결과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해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정관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죄 받아서 지옥에 간대 뭐 하는 이런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는데,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과연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정말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한 다니엘이나 아모스나 또한 요하나 선지자나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대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줄 알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느니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 말하는 그때. 그러면 그 당시 때 솔로몬 광장에서 베드로는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구절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로부터 약속되어져 왔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때가 찬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8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다시금 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또한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 확실한 이 말씀이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명기 18장의 이 내용이 곧바로 사도행전 3장으로 하여금 확정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하는 자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속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루실 것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죄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대하여서도 바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약속된 이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법이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이 들어야 할 내용의 소리,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저께도 부부 싸움하고 오늘은 자식들하고 싸움하고 오늘은 또 자식들이 돈 가지고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막 이놈 살릴 놈 죽일 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내 이 성질머리가 못돼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또 죄를 범합니다라는 그런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속에서 비단 평신도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장로님들만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족들조차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라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 성질벌이 못됐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오늘은 저쪽 나이트클럽 가고 오늘은 이쪽 가고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라는 사실인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알고 알았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내놓아 오늘 우리 한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핏부림을 입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핏부림을 입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은 그 후의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핏부림을 입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는 이론과 지식으로 다 빠지게 돼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회개가 되지 않으면 전부 우리는 그런 이론과 지식으로 다 빠져버려서 들어도 집에만 가면 또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와야만이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생활들이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75세 때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 듣는 그때는 언제였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삭을 바치는 그때였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작년이면 청년이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한 15세에서 16세쯤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75세에서 이삭 나이를 대략 추정해서 15세쯤 된다고 했을 때 그 년수는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40년 정도, 40년에서 4, 50년 정도 그래 되겠죠.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끌어간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 역시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때에 따라서는 형제들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정말로 많은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단절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언제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또 누가 또 이야기를 했나요? 자기 아내인 사라가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사를 이을 수 있다면 이 내 종 하갈이라도 이렇게 해서 당신 후사를 이으시라고 그 말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져가지고 14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대화 한 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언약을 주었죠? 할례 언약을,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또 뭐 할례 이렇게 하면 핏부림의 은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거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들이 숨어져 있냐니까 할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다 이제 5, 60대 이상 되니까 이제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잘라서 피를 냈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여기에 잘라도 피가 나올 것이고 저기에 잘라도 피가 나올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다가 피를 냈냐는 것이에요. 예?
네? 생명. 그러니까는 약속받지 못할 생명을 여기서 낳는 그 이유로 하여금 죽여버린 거예요. 피를 내어서. 피를 내어서 죽였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니까는 그 약속받지 못할 누구였죠? 이스마엘을 낳은 그 죄로 하여금 그 생명의 원천인 통로를 그냥 잘라버려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하여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육신의 할례를 이제는 난지 8일 만에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 피가 이처럼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어떤 언약을 주었습니까? 피의 언약을 주으신 거예요. 어떤 피의 언약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은 누구의 재료입니까? 짐승의 재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가죽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생명되는 그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만이 죽어서 가죽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허물을 다 가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그 아들에게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많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는데 왜 가인의 농산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농산물은 받았을까? 아벨의 제물은 받았을까? 여러분,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정성이 부족합니까? 네? 우리가 그 상황으로 딱 되돌아가게 되면 가인은 정성을 해도 최고 좋은 정성으로 그 중에서 가장 잘 자라고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맛난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냐 하니까는 첫 번째 난 것을 죽여서 피가 철철철철철 흐르는 것을 메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에다가 태워서 그 향기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름대로의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의 제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벨은 바로 그의 피의 제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경솔했습니다. 가장 듬직하고 가장 믿음직한 장남이었고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었지만은 자기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 하여금 이것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려 애쓰고 수확물을 가지고 딱 드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죽었음을 선언하는 피의 제사를 원한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간과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그런 이유로 하여금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의 제사였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뒤에 그가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기력이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그 시점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멜기세덱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고도 없고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에게 죽어가는 그에게 조카로서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그 어떤 그에게 기력이 딸려서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그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시니 바로 그와 같이 기력이 회복하여서 그가 제일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가진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딱 드렸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규례가 되어지면 또한 율법이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마음을 통하여 마음을 드렸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놀라운 이 사건들 하나하나마다 이 피의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 속에서 애굽 온 땅의 장자 죽음을 선언하는 10번째 재앙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좌우 문설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것을 발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런데 그 피를 바르면 왜 그와 같은 죽음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까? 네? 죽었다는 증거. 오늘 저분에게도 선물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 자,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누구를 찾는다? 죄 있는 살아있는 자, 죄를 가진 살아있는 자를 찾게 되지더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집이 이미 죽었음을 알리는 피가 딱 박혀서 이 집은 죽었네 라고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죽인 것은 일사부질의 원칙에 대해서 또다시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망이 오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집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막기 위하여서? 사망을 막기 위하여, 사망이 찾아오는 것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피를 뿌리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피를 뿌린다는 것을 받는 것은 이처럼 엄청나고도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있게 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복음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새 언약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모든 복음 하나하나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피의 제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다음 가나안으로 향하여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피의 중요성도 알고 예수 보혈의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우리가 누림과 기쁨과 승리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그 시기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왕권에서 물러나서 다시금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오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 40년이라는 이 세월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죄를 통하여 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입는 이 과정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은혜를 입고 은혜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시간이라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서 15일길이면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특별한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예수 믿고 새벽기도 잘 다니고 감사헌금 잘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회개라는 이 과정은 단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회개를 하고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뿌림을 내려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람도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떡과 포도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자기 아내를 또한 누구라고 속이는 그런 배신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종하고 또 동침을 하여서 그 약속받지 못할 아이도 낳으면서 그런 어떤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한 믿고 살아왔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새 언약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와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줄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줄을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 속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서는 죽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장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1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아멘.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정말로 나는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우리는 이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정한 규례대로 11조 헌금도 제대로 못하다는 것이죠. 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나는 내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벌써 2가지 어겼네요. 그런데 저기서 딱 보면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율법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하라는 율법은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은 몇 가지? 거기서 다 빼버리고 이리 왔다 갔다 하면 365가지. 도합합하여 613가지가 되어지는데 이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613가지 전부 다 어긴 것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을 때 죄악 많은 우리 사람들은 그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또한 그 말씀이 요구되는 율법 요구대로 주일을 성수하면서 온갖 것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했는데 내일 보니까는 어제 보니까는 내가 또 이런 말씀을 어겨가지고 내가 목사님 말씀 안 좋다고 속으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오늘도 또 지난주가 또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또 내 모습이 또 드러나더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냐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가지고 점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덜 추워내더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다음 구절요. 6절까지요. 오절 6절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사가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 선배님들이 정말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잘 준행하며 지켜나온 결과 정말 우리나라가 큰 복을 받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넘버원이라고 지켜줄 만한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더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계의 유래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벽기도 잘 다니고요. 정말 어디 부흥회 갈 때 하면 막 애들 덩쳐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우는 애기 달래가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아들, 딸 하나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비록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질머리 못 떼가지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주여 하면서 살아온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대로 우리는 이 나라가 짧은 전후 복구 후에 70년 만에 이와 같이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미국 다음으로 가는 2위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마다 여러분 비록 어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열심히 잘 하십시오. 부부 공경도 더욱더 잘 하시고 안 되는 것 또 막 속에서는 막 아이고 우리 어머니 빨리 안 가시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겉으로는 잘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 그 행실로 하여금 복은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성수 나가기 싫어도 오늘은 또 당구장 가야 되고 축구장 가야 되고 또 골프장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마음 못 이길 척하고 그냥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뭐겠습니까? 네가 온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 어기면 어찌 된다고요? 다 어긴 것이 돼버려가지고 무엇이 됐다? 저주를 받게 된다고요. 28장 몇 절에 있죠? 12절에 있나요? 15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미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대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기준대로 나온 그대로 축복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런데 죽어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습니까? 바로 저주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저주? 612가지를 잘 행해도 한 가지 잘못한 그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새 언약은 율법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이고, 참 모르겠네. 자, 율법하고 새 언약하고 같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까 틀렸다고 하면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같아. 그 다음, 틀리다. 율법하고 새 언약하고 틀리다. 왜 손을 안 듭니까? 확실하게 자기의 그러니까. 자, 여러분, 율법하고 새 언약하고 같습니다. 예? 율법하고 새 언약하고 내용이 틀린 거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은 어디서부터, 두 번째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 신명기 5장부터 딱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또 막 규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왜냐하면 그 모압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을 딱 목전에 앞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금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재반복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과 새 언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예수가 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하니까 종료가 딱 되어졌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같은데, 그러면 내용이 같으면 부모 공연도 똑같이 해야 되고 내용이 같으면 11조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지키는 방법. 내용은 같은데 지키는 방법이 다르더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은 흔히들 말하기를 돌비석에 새겨진 계명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읽어준 그 말씀으로, 알려준 그 말씀을 하여금 책이나 글로 써서 나와진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율법의 기준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께서 누누이 듣고 알았지만 그것이 연결이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혼돈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 시작. 계속. 계속.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즉 계명, 이 법을 어디에 새긴다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돌비석이나 책에 기록되어진 그 글에 의해서만 우리가 봤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이 보상으로 따라오냐면 성전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어디로? 성전된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바깥에서 보고 듣고 읽어서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에서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에 따라서 행하는 이 방법이 딱 나눠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빨리 열려져야 돼요. 내 마음판 안에, 여러분 마음판 안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핏부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사함 받았다면, 깨끗해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또 나 막 떨림이 막 오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상관 목사님의 생명의 승리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완전히 확 다가오게 되지고 열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8장 1절 2절 로마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판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행하면 나는 종처럼 끌려갈 뿐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잘 살았습니다. 내일은 이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성전된 내 마음속에 말씀만 계실까요? 그러면 뭐가 계실까요? 우리 한정희 목사님께서 오늘 저하고 딱 보니까 설교가 그냥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야 이것도 또 중복되겠네 하고 속으로 내가 마음속에 막 당황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한번 보충을 한다면 뭐냐니까, 우리 흔히 성막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잘 복습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무엇이 있죠? 첫째로 마당, 뜰 있고, 그 다음 또 성소가 있고, 그 다음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 성막에는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옮겨져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전이 됐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 성전이 됐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러면 우리 이 사람 가운데서 지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차가 있었죠. 아까 말씀 잘 들으신 분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피를 흘려서 어디에 뿌린다? 네? 속죄소 판에 뿌린다는 거예요. 속죄소 판. 그죠? 속죄소 판에 뿌려가지고, 그 다음 제사장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소식을 알려주면, 밖에 섰던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있다가 1년 동안 그동안 지었던 죄, 그동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못했던 거 한꺼번에 막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냥 다 해보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축제도 벌이고.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판 안에 이렇게 예수의 피를 딱 뿌려주게 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이제 광복이 일어나게 되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되지는 축제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정말로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미쳐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 한정희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살짝 빼버리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오늘의 뭐겠습니까? 강사값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소 판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 판 아래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만나 항아리,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또한 말씀을 담은 돌비가 있고, 그 다음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나가 되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수고 없이 비록 똑같은 내용의 음식이지만은 진리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죽지 않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내일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지더란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언약의 돌비 사건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마음판 안에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지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나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 이제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 안에 새겨지고 소유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역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어서 우리 마음판이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져서 제사함을 이루어지게 되지면 이 3가지의 우리 마음속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까지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 3가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참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을 때 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알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판 안에 씻기지 않는 이 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화살은 늘 우리를 겨눌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집에 있을 때 글을 쓰거나 또한 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거나 하게 되질 때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제 방 안에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파리는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그냥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죠? 또한 파리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나 쇠양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호들갑이 뜨면서 그런 짐승들은, 그런 생물체들은 집안에 못 들어오게끔 우리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게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불쌍해서 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멋있고 귀엽고 잘생기고 훌륭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맞아들입니까? 구약 출애굽기에 보게 되지면 사람들을 가까이 내게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돌격하여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개념과 관점은 벌레 보듯이, 새양지 보듯이, 바퀴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죽었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냥 비 한번 들고 그냥 없애버릴 수는 있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정결한 예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든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막 그냥 막 떠들고 다닌다든지 이곳에 하나님 있니 하면서 그렇게 되시게 되면 전부 저주받아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피로 씻음이 이루어져야 너 이제 죽었구나. 죽은 자는 할 수가 없지. 그래 너 안에 누가 있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아들 예수가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피 뿌림 흘리는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보혈의 은혜, 예수 피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피의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피의 구속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피가 바로 새 언약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마치 뭡니까? 행식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한 성찬 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주님 나름대로 묵상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나가고 나서는 또다시 가는 곳이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고 그렇게 또 가더란 것이죠. 참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피가 새 언약이냐는 것이죠. 왜 피가? 우리는 새 언약,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아마 여러분 여기 처음부터 왔다고 한다면 아마 한 5년에서 7, 8년 정도 되고 그래도 또 채워지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또 무슨 말씀이 하나 싶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또 성막을 통한 또 놀라운 말씀을 전하네. 아싸 오늘 또 수지 맞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온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피가 저는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왜 피가 그럼 새 언약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새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완성, 그리고 나서 율법을 철폐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피가 왜 새 언약이냐? 계시록 19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읽었던 새 언약에 관계되지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역시 똑같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모두 다 상징하냐가 피를 다 상징하다는 것이죠. 그 피가 살아있게 되지게 되면 활동력을 가지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왜? 생명이 사람 안에 있으면, 피가 사람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활동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피가 밖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는 존재, 나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피가 활동력이 있고 움직이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 피가 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곧 생명의 양식이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모르는, 새 언약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꼭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하나? 아니, 예수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 예수피 속에 감춰준 하나님의 복음, 언약의 약속의 메시지, 그것이 피로 말미암아 완성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듣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먼저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새 언약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여서 ABC로 하여금 우리가 달달달달 암기하고 암송하고 외우는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우선적으로 예수 피를 내 마음에서 뒤집어 써야 예?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예수 피를 뒤집어 쓰게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피는 사람 몸 안에 있으면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알아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정희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그냥 막 너무너무 황홀해서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 이상관 목사님을 만나게 됐을 때 청운교회에서 인천에서 뵙게 되어졌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단인 줄 알아가지고 했는데, 어떤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야, 공 목사,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있더라, 한번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뭔데요? 이렇게. 글쎄 뭐 생명의 성례법 하고 하는데 니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갖고 한번 니하고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다면 가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 혼자 가기는 그렇고 또 혼자 가면 또 뻘쭘하니까, 그렇게 해서 뻘쭘한 거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같이 가서 딱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니하고 똑같아라고 말씀하신 그 친구는 30분만 듣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하도 말도 빠르고 막 그냥 막 그냥 전라도 사투리까지 써시가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런데 듣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얼음이 되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그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해져 가는 가운데서 30분 동안 제가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하고 또 나름대로 또 부활의 복음하고 적어가면서 막 했던 그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가 딱 기록이 되어졌는데, 30분 동안 토시 하나 안 털리고 똑같이 그냥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팍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 갈 테면 너 혼자 가라, 나 듣는다. 그러면서 계속 그때부터 듣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감사한지, 어떻게 감사했냐니까, 제가 그동안 풀 수 없었던 거, 왜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 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새 언약의 어떤 이 실체가 내가 새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릴 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생명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팍 주저앉아가지고 이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제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년 동안 앉아서 듣고 또한 한정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피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마음판 안에 분명히 피가 뿌림을 받아서 속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속죄가 안 되어지게 되시면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전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과 지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과 지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아에게 있어서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지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복 통해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 613가지 중에서 다 들어가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미 저주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피뿌림이 받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하여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해 지금도 광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광야 같은 성막에서 율법을 받아도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새 언약이 뭔지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잊지 못했고 그 피뿌림을 잊지 못한 것이 바로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피를 받을 수가 없게 되지는 거예요. 에? 내가 이 언약의 피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피가 되는지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이것은 알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몰랐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은 좋아서 내가 따라다니고 주님이 좋아서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이곳저곳을 내가 부흥해 다니면서 한다 하지만은 나는 내 안에 새 언약이 채워지지 아니하여서 때에 따라서는 또 내 인간의 모습과 생각대로 또 나와가지고 내가 이 죽일 사람, 죽일 인간, 죽일 년, 죽일 놈 이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피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입기 위해서는 회개가 되어진 상태에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랑이 십자가이지 로마 사형장의 사형틀 아닙니까? 흉악한 죄인들만이 못 바뀔 수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사단 마귀가 로마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죄 짓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였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문을 딱 양팔로 막고 계시면서 누구든지 죄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어놓은 이 은혜의 언약의 새 언약의 복음을 의지하고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희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내가 다 막아놨으니 너희 죄를 내 앞에 다 쏟아 놓아라 딱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1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생활하고 20, 30년 신앙생활 해도 이 비밀한 은혜를 내가 풀 수 없어서 또다시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마치 구걸하듯이 다니고 있었던 내 모습이지만 내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잊기 위하여 내가 회개조차도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피를 믿음의 은혜의 법으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여러분 마음판 안에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스며들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지고 생명의 말씀도 소유하게 되지고 부활의 실현까지도 가게 되어져서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인 한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전가하는 말씀,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전가하는 말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새 언약의 비밀을 알아서 전가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말씀, 나의 생명의 자유함을 위해서 던져주는 그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경주하는 가운데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까지 피뿌림을 잊기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제가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역사가 각 사람 가슴마다, 마음마다 그 마음판 안에 주님의 놀라운 피가 떨어져서 그 마음판 안이 속죄가 되어져 마음판 안에 감추어진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로는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감사함을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